자, 6번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참된 지혜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단어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3절에 나온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성도라고 자부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나는 진짜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이되 올바른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보인다는 것을 다음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성경 말씀 그냥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지혜에 들어있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얘기해 보면은 우선 성결한 마음입니다. 성결한 마음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수하다는 걸까요? 동기에 악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하면 사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심 없다는 말을 하죠. 나를 위한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해도 나를 위한 명예욕이나 재물욕이나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과 이웃과 선을 생각하며 올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을 성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사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거는 대체로 이웃에게 잘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웃에게 잘해주는 건 이기심과 반대죠. 이웃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이웃에게 이기려 그러지 않습니다. 이웃이 잘 되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고 시기와 다툼이 없이 오히려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이 부족하면 포용해주고 화목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습이 반괄호 3번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쟁심이 있으면요 편파적이 돼요. 왜냐하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편을 가른 거잖아요. 이미 공감이 되시죠? 편을 안 가르면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쟁심을 가지고 편을 가르면은 편파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편을 갈랐으니까 당연히 이쪽 편만 드는 거죠. 한쪽 편만 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편파적이 되는 겁니다. 공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쟁심이 있으면은 자기 편을 위해서 편파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편과 혹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온갖 거짓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위선과 거짓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정치 현실에서 제일 많이, 뉴스만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고, 그래서 요새는 뉴스를 안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를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보세요.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정치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괴로워하는데, 이제 정치인 중에서 좀 정확하게 악한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자기 편당 생각만 하죠. 나라를 생각하면 좋은 정치인이잖아요. 자기 당만 생각하면 나쁜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편당만 생각하고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게 막 다투는 거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라가 갈라져도 좋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여러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편을 갈라버린 거. 그게 아마 지역 감정일 겁니다. 지역 감정을 가지고 한쪽 지역의 표를 막 몰아가지고 이기려고. 그게 얼마나 이게 지금 편당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악한 정치인에게 나타난다면은 교회 지도자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좋은 교회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좋은 교회 지도자는 교회 편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경쟁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의견을 몰아가려고 그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교회 헌법 같은 게 있거든요. 총회 헌법.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런 거를 방지하는 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동의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면 위임 목사라고 합시다. 교회 담임 목사 중에서는 제일 신뢰받는 게 위임 목사 직분이거든요. 위임 목사가 공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위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해서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 좋죠. 위임 목사도 필요하면은. 그래서 뭐 어떤 모임은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뭐 당연 몇 분이 소집할 수 있고 그런데 공동회는 위임 목사 소집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 맞죠? 나도 이거 말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왜 그걸 못하게 했느냐면요. 당회를 제쳐놓고 위임 목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을 딱 갈라놓고 평신도와 장로님 편을 갈라놓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공동회를 자꾸 소집해서 교인들의 투표하고 막 선거하고 이래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뭐랄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편가르기나 그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들이 굉장히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걸 가만히 보면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들. 사실은 세상 법이 다 그거죠. 악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선행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뭐 말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좋은 교회 지도자는 교회 편당을 만들지 않고 세력을 만들지 않고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한 대로 경쟁시키는 것은 일단 전부 마귀적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성과를 빨리 얻으려면요 경쟁시키는 것이 효과가 빨라요. 경쟁시키면은 막 서로 싸우면서 열심히 해요. 또 위선이나 거짓말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은 그런데 빨리 성과를 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마귀적인 지혜여 가지고 결국은 다 파멸시키는 겁니다. 해를 이렇게 뭐랄까 더 해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뭐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이 분야에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의의 열매는 경쟁이나 욕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화평 속에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선행, 선한 말 다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반드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진정한 평강과 사랑, 달리 말하면 경쟁 시기 이런 것들은 없어야지만 하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고 지도자도 되고 사역자도 된다는 겁니다. 조별투의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먼저 교회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능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 중에 누가 시기와 다툼을 많이 일으킬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무능한 사람.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무능한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한 사람. 누가 시기와 분쟁을 많이 일으킬까요? 유능한 사람이죠. 제가 피아노를 하나도 못 치는데 피아노 잘 치는 사람하고 무슨 시기 다툼이 생기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능하면 이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경쟁심의 장단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경쟁을 해야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그 경쟁심이 정말 교회에 유익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입니다. 편견과 거짓은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편견의 지혜, 거짓의 지혜 중에 이런 거짓된 마귀적인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위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번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3가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성결, 화평, 관용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 3가지를 찾아보시고 그 3가지의 구체적인 이해 어떤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찾아보셔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되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